하나님과 언약을 맺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24장은 먼저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계명 그 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상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과 초청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1절에 보면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고 그 다음 70명의 장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러니까 74명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그러니까 74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산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산 정상은 아니고 산 위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은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백성 전체를 산으로, 시내 산으로 부르시는데 백성은 지금 산 밑에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기 이상은 넘어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표시를 한 그곳까지 백성이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20장부터 23장까지 다 들은 다음에 모세는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2명의 아들들과 함께 나에게 올라와라. 그럼 다시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올라오라고 하시고 모세는 더 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저 밑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올라간 모세 포함해서 74명, 그리고 모세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언약을 세운 결과가 어떤가? 먼저 이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을 세운 결과,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4장에도 나오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본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들이 본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여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발 아래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원래는 손을 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을 직접 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발을 보았다. 그러면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운 결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11절 끝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결론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제한된 방식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발입니다. 발.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통해서 언약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 보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그 교제의 깊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부터 8절이 언약을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려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세는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례에 대해서 모세는 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언약서죠, 언약서.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산 아래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기둥,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그 제단, 쌓은 제단에 위에 드리게 합니다. 이들은 아직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제사장입니다. 이 청년들은 임시 제사장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그 피에서 나오는 그 피의 절반을 양푼으로 여러 양푼에 이제 나눠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7절에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기록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적은 그 언약서를 백성 앞에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러자 이제 이게 언약식을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고 이제 피를 받아놨던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 백성이란 누굴까요?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백성들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대표 70명의 그 장로들에게 모세는 그 소에 남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이것은 바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옛 언약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5장에서 살펴봤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이 그 타는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이 피로써, 자기 목숨으로써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절반의 피를 제단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피가 뿌려진 것처럼 우리가 피를 뿌려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피로 맺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몇 장 넘어가면 그들이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들은 자기 피가 아니라 다른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짐승의 피가 뿌려진 것이죠. 짐승의 피가.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아까 그들을 부른 목적은 하나님과 제한 없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짐승의 피를 뿌려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좀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 제한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덮었다가 잠시 손을 치우면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이게 모세에게 허락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죠.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신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 입고 나타난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고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만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잡히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을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인지하시고 그때 뿌렸던 그 피, 너희에게 뿌려졌고 또 제단에 뿌려졌던 그 피를 동시에 다 만족시키는 너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잘해봐야 하나님의 발밖에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밖에 보지 못하는 그 제한된 교제를 내가 완전히 이루고자 하노라. 그렇게 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위로부터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나눠놨던 그 구획이 무너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걸 지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장로들이 올라갔던 것은 성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뜰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간 이때를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뚫고 나오셔서 발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안아주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뛰어나오셔서 예수 피로 씻어진 자들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포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한 없이 발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가 바로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화평을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의 초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희는 저 밑에서 올라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내게 나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8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해 주신 돌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고 하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겼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